안녕하세요. 사람 살리는 교회를 섬기는 김태형 장로입니다. 지난 시간 살펴보았듯 16세기 교회, 특히 교황청은 부패와 탐욕으로 그 신뢰를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변화가 필요한 상황이었죠. 사실 루터보다 훨씬 먼저 그 변화를 시도했던 선구자들이 있었습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남쪽에 보름스라는 작은 도시가 있습니다. 루터가 신문을 받고 파문을 당한 곳인데 이곳에 루터 공원이 있습니다. 중앙에 마르틴 루터 동상이 우뚝 서서 자신이 재판받았던 스테판 교회터를 바라보고 있고 그 주위를 종교개혁에 연관된 분들의 동상이 둘러싸고 있죠. 오늘은 이 중 네 분을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프랑스의 피에르 발데스입니다. 그는 1140년경 프랑스 리오네에서 태어나 큰 부를 일군 사람입니다. 회심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알고 싶었지만 당시엔 라틴어 성경밖에 없었고 불행히도 발데스는 라틴어를 몰랐습니다. 그는 리옹의 두 성직자에게 돈을 지불하고 성경을 프랑스어로 번역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리곤 번역된 성경을 받아 거의 외우다시피 열심히 공부합니다. 성경을 읽던 중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는 누가복음 9절의 마음이 움직여 그 말씀대로 살기로 결심하고 실제로 모든 재산을 처분한 후 나눠주고 스스로는 청빈과 가난한 삶을 택하죠. 이를 따르는 사람들을 발데스파 혹은 왈도파라고 하는데 당시 교회에서 문제 삼은 건 이들이 스스로 성경을 공부하고 프랑스어로 필사하고 평신도 신분으로 설교를 하면서 성경을 전파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성경을 공부하고 나눠주는 게 왜 문제인지 이해하기 어렵네요. 독점하고 싶었을까요? 감추고 싶은 게 있었을까요? 어쨌든 리옹의 주교는 이를 금하도록 명령했지만 이들은 사람보다 하나님께 충성하겠다면서 거부하죠. 결국 이 사건 때문에 1228년 프랑스 툴루즈에서 공의회가 소집되고 지금 생각하면 참으로 부끄러운 결정을 하게 됩니다. 교회사에서 처음으로 사제가 아닌 일반 백성들이 성경을 읽는 것을 금지하고 라틴어 외의 다른 언어로 번역하는 것을 금지하는 교회법을 공포하고 발데스파 사람들을 이단으로 몰아 화형장으로 보내게 됩니다. 이후 성경을 라틴어 외 다른 언어로 번역하거나 사제가 아닌 자가 성경을 읽는 것은 철저히 금지되었습니다. 당시 교회에서 쓰던 성경은 5세기 초 제롬이 히브리어 구약과 헬라어 신약을 모두 라틴어로 번역한 불가타 성경을 1000년 넘게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라틴어 불가타의 뜻은 일반에게 널리 보급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인이 읽으면 처벌받게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이후 남은 발데스파 사람들은 도망 다니고 숨어 지내면서도 성경 필사를 멈추지 않고 그 명백을 계속 이어가죠. 두 번째 분은 종교개혁의 모닝스타라고 불리우는 영국의 존 위클리프입니다. 위클리프는 루터보다 약 100년 정도 앞선 사람으로 영국 옥스포드 대학을 졸업하고 모교 교수를 거쳐 에드워드 3세의 궁정 사제를 지낸 석학입니다. 그는 자신의 저서를 통해 성경만이 유일한 기준이고 교회는 성경에 무언가를 첨가할 아무 권한이 없으며 교황의 권한은 성경적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국어로 된 성경을 읽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라틴어 신약 성경을 영어로 번역했습니다. 또한 성찬의 화채설. 화채설은 성찬식의 포도주와 빵이 사제의 축성을 통해 예수님의 실제 피와 살로 변한다는 로마 카톨릭의 교리입니다. 이 화채설을 부정해 교황에게 정죄를 받지만 다행히 영국 왕실의 보호로 처벌은 면하게 되죠. 교황청에 대한 납세 의무에 대한 반대, 영국 교회의 자주권 주장, 교회 재산의 몰수, 수도원의 폐지 등도 주장했는데 이는 훗날 루터의 주장들과 매우 유사합니다. 위클리프 사후에도 그의 주장을 따르는 사람들이 모여 구약마저 영어를 번역하고 공부하고 번역된 성경을 배포하는 일을 이어가게 됩니다. 이들을 롤라드파라고 부르는데 성경을 암송하는 모습이 무언가 웅얼거리는 듯해서 중얼거리다라는 네덜란드 롤 라이르드에서 따왔다는 설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영어로 적힌 성경의 한 조각만 가지고 있어도
화형을 당할 수가 있었지만 이들은 목숨을 걸고 성경을 필사하고 배포했습니다. 이 롤라들을 소재로 만든 더 북이라는 국내 제작 뮤지컬이 현재도 공연 중인데 완성도도 높고 감동도 있으니 한 번쯤 관람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러한 위클리프의 사상들은 당시 옥스퍼드 대학에 유학 와 있던 체코 학생들을 통해 체코 지식인들에게 전해집니다.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얀 후스도 그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체코 프라하 대학의 총장이던 그는 바다 건너온 위클리프의 책들을 체코어로 번역하고 그의 사상들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오직 성경의 권위만을 인정하며 진리의 유일무이한 원천은 성경이고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머리 되신다고 선포하고 교황의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했습니다. 면죄부를 비판하고 라틴어 설교 대신 체코어 설교를 했으며 이종성찬을 처음으로 시행합니다. 이종성찬이란 현재의 교회처럼 빵과 포도주 두 가지로 하는 성찬을 말하는데 카톨릭에서는 빵으로 하는 성체 성사는 사제와 성도가 함께 하지만 포도주로 하는 성혈 성사는 사제만이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바닥에 한 방울이라도 흘린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기에 미연에 방지하고자 평신도들에게 나눠주지 않게 되었다는 견해가 유력하긴 한데 사실 정확히 언제부터 했는지 기록은 없습니다. 야누스는 이러한 전통이 성경에 근거가 없음을 확인하고 성찬 때 일반 성도들에게도 포도주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교황은 자국어 설교와 이종성찬을 문제 삼아 야누스를 파문하고 1415년 콘스탄츠 공의회를 소집하여 후스를 부릅니다. 처음엔 교황의 음모가 있음을 알고 부름을 거부하지만 당시 심성 로마 제국 황제 지기스문트가 파문을 취소해 주겠다는 약속과 함께 안전 통행권을 주겠다고 하자 후스는 자신의 주장을 세상에 알릴 기회로 생각하고 콘스탄츠로 결국 가게 되죠. 하지만 약속과 달리 공의회는 그를 단죄하여 즉각 화형에 처해버립니다. 이때 후스는 원수들이 거위, 후스는 체코어의 거위를 뜻합니다. 거위를 화형시켰지만 그들이 불로 태울 수 없는 백조가 뒤따를 것이라는 유명한 말을 남기죠. 실제로 100년 후 마르틴 루터라는 백조가 나타납니다. 공의회는 또한 후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었던 영국의 위클리프를 사후 파문하고 그 시신을 무덤에서 꺼낸 후 화형시켜 강물에 버려버렸습니다. 또 한 가지 기막힌 일은 바로 그 콘스탄츠 공의회에서 빵 안에 예수님의 몸과 피가 함께 존재한다는 공존교리라는 걸 갑작스럽게 만들어 설포하고 평신도들은 빵만 받아도 문제가 없다고 했지요. 성경이 없어도 공의회가 말하면 곧 진리가 되었습니다. 프라하에 가시면 프라하 광장 한가운데에서 야누스 동장을 쉽게 보실 수 있습니다. 존 위클리프와 야누스의 사상은 사실 루터의 주장과 대동소이합니다. 그런데 왜 그들의 목소리는 묻혀버리고 루터는 성공했을까요? 다음 시간 루터 이야기할 때 그 성공과 실패의 차이점을 짚어보겠습니다. 이처럼 루터 전에도 선각자들의 시도가 있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 말씀에서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모두 싹도 제대로 피워보지 못했습니다. 드디어 아주 강력한 씨앗 하나가 뿌려집니다. 바로 회복된 말씀의 씨앗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에라스무스입니다. 루터가 반박문을 붙이기 1년 전인 1516년, 에라스무스는 헬라어 신약 사본들을 직접 모아서 헬라어 원문과 자신이 다시 번역한 라틴어 번역본을 묶은 새로운 라틴어 성경을 출간하게 됩니다. 바로 이 성경책이 종교개혁의 씨앗이 되는데 그걸 이해하기 위해 먼저 당시 성경 이야기를 잠깐 하죠. 그때까지 성경은 6세기 제로비 라틴어로 쓴 불가타 성경이 카톨릭의 유일한 성경이었습니다. 구약은 히브리어, 신약은 헬라어로 쓰였다는 건 다 아시죠? 기독교를 국교로 삼았던 고대 로마 제국의 일반 시민들이 쓰던 언어는 라틴어입니다. 당연히 로마에는 라틴어 성경이 필요했고 그 번역을 제롬에게 맡겨서 1000년 넘게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서로마 제국 멸망 후 라틴어를 쓰는 사람은 갈수록 줄어들었고 16세기 당시 유럽은 지역별로 각기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있었지만 교회에서는 라틴어를 계속 사용했습니다.
나라는 달라도 교회는 로마 교황청이 정권을 행사하는 하나의 교회였거든요. 성경도, 미사도, 설교도, 찬송도, 기도도 모두 라틴어로 했습니다. 사제와 라틴어를 아는 몇몇 지식인들을 빼면 당시 교회의 미사와 설교를 알아듣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라틴어는 변하지 않는 언어, 거룩한 언어라고 했고 교회의 동일성을 의미하는 언어이며 심지어 사탄이 싫어하는 언어라는 이유로 교회는 라틴어만을 고집했습니다. 참고로 카톨릭 교회의 라틴어 사용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열린 1962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불과 60년 전까지도 지속되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1962년까지는 라틴어로 미사를 드렸고요. 라틴어를 모르는 일반 시민들은 자연히 선포되는 말씀에는 관심이 없어지고 성찬, 고해성사 등 눈으로 보여지는 형식들이 더 중요하게 됩니다. 성찬을 받기 위해 주일날 여러 성당을 찾아다니기도 했습니다. 예배의 중심은 말씀이 아니라 성찬이 되어버렸습니다. 당시의 미사 장면을 묘사한 그림들이 대부분 사제가 성찬빵을 두 손 높이 치켜드는 축성 장면을 그렸다는 사실만 봐도 이해가 됩니다. 말씀이 사라진 예배, 온갖 보여지는 형식들과 죽은 자들을 위한 미사가 대신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 불가타 성경의 또 다른 결정적 문제는 제롬의 번역에 오역이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미켈란젤로의 모세상인데요. 유럽에 가시면 이처럼 머리에 뿔이 있는 모세 조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는 시내산에서 내려온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다라는 출애굽기 34장 히브리어 성경 본문을 광채가 아닌 뿔로 오역한 불가타 성경 때문입니다. 이 잘못된 번역 때문에 당시 사람들은 모세 머리에는 뿔이 있다고 믿었죠. 이러한 제롬의 오역들은 에라스무스가 쓴 신약 성경에 의해 비로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에라스무스는 1446년 네덜란드 노테르담에서 성직자의 사생아로 출생했습니다. 그런 이유로 그는 수도원에서 키워지게 되고 어릴 적부터 남달리 총명해서 어린 나이에 수도사가 되어 일찍부터 라틴어에 능통해지죠. 그의 뛰어남을 알아본 주교의 도움으로 당시 카톨릭 신학의 최고 본산인 파리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라틴 고정 문학과 인문학을 연구합니다. 여러 인문학자들과 교류하면서 영국으로 갔다가 존 콜렛이란 분을 만나게 되는데 그분의 능통한 헬라어와 해박한 성경 지식에 자극을 받아 파리로 돌아온 후 본격적으로 헬라어와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하죠. 당시는 문화적으로는 르네상스 운동이 한창이던 시기입니다. 에드 폰테스, 즉 근본으로 돌아가자는 모토 아래 고대 그리스의 찬란한 예술들이 다시 각광받기 시작했고 그리스 문화를 배우고 이해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어, 즉 헬라어를 유행처럼 공부하던 시기입니다. 에라스무스는 계시록을 제외한 모든 헬라어 성경 사본을 직접 수집했고 사본의 단어들을 그리스 고전들에 사용된 단어, 구절들과 비교해가면서 가장 신뢰할 만한 뜻을 찾아낸 다음 이를 표현한 최고의 라틴어 텍스트를 선별하는 방법으로 번역 작업을 했습니다. 이는 현대 언어학자들이나 성서학자들이 연구하는 방법과 동일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신뢰할 만하죠. 에라스무스가 존 콜렛에게 충격을 받고 그를 능가하기 위해 헬라어와 성경에 도전을 했던 건 학자로서의 경쟁심이었겠지만 실제 그 결과물로 신약 성경이 나왔을 때는 그 자신도 이것이 향후 역사를 바꾸는 밑거름이 될 줄은 몰랐을 겁니다. 바로 이 에라스무스가 새로 번역한 신약 성경을 읽다가 루터는 불가타 성경의 결정적 오역을 발견하고 흥분하게 됩니다. 우선 루터의 95개조 반박문 1번과 2번 논제를 보면 고해성사의 근거인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의 의미를 설명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루터는 95개조 반박문 전반에 걸쳐 면죄부의 부당성을 지적하는데 그 시작을 고해성사에 관한 논제로 시작합니다. 이는 면죄부의 뿌리가 고해성사이기 때문인데요. 카톨릭에는 하나님의 은총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7가지 성사가 있습니다. 이 성사들은 어떤 상징적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초자연적 은총이 사제들의 축성을 통해 우리 몸에 실제로 들어오는 통로라고 가르쳤습니다. 지난 시간 말씀드린 대로 고해성사는 죄의 고백뿐 아니라
사제가 죄 고백을 들은 후에 지시하는 보석, 다시 말해 죄를 사죄하는 대가로 사제의 명에 의해 성도가 행하여야 할 일들, 즉 금욕, 고행, 선행 같은 일까지 모두 포함합니다. 바로 그 보석 개념에서 면죄부가 시작되었죠. 이 고해성사의 근거가 되는 성경 구절이 마태복음 4장 17절인데 예수님께서 세상에 처음 자신을 나타내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구절을 먼저 불가타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라틴어 파에니텐티암 아지테, 영어로는 do penance, 우리말로는 고해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헬라어 성경 원문에는 메타노에이테 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뜻은 영어로는 repent, 우리말로는 회개하다입니다. 즉 고해하라가 아닌 회개하라가 성경 원문에 맞는 거죠. 고해는 고백과 화해를 합친 뜻입니다. 즉 입으로 죄를 자복하는 고백 행위와 하나님과 화해하기 위해 그 죄값을 지불하는 행위까지 포함합니다. 행위가 중요하고 죄값도 죄를 지은 사람 스스로 치러야 합니다. 반면 회개는 죄를 미워하는 마음의 변화와 죄에서 떠나는 삶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입으로 하는 행위보다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죄인에게 직접 죄값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고해와 회개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고해하라는 문장은 불가타 성경의 명백한 오역이지요. 에라스무스는 자신의 신약 성경에서 헬라어 메타노에이테를 라틴어 레스피치테로 번역해서 회개하라 라는 뜻으로 바꾸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을 통해 루터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건 우리의 회개이지 고해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반드시 입으로 죄를 고백하라고 요구하시는 게 아니었습니다. 더군다나 죄값을 우리가 감당할 것을 요구하지도 않으십니다. 단지 회개, 즉 죄를 미워하는 마음으로 변화하는 것과 그에 합당한 삶을 원하셨습니다. 이제 가톨릭 교회의 중요한 교리 중 하나인 고해성사가 무너집니다. 루터에겐 놀라운 발견이었죠. 자, 이제 루터의 반박문 1번과 2번을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신자의 일생이 회개의 삶이어야 한다는 뜻이다. 이 말씀은 고해성사, 즉 사제에 의해 수행되는 고백과 보석을 말하는 게 아니다. 그 배경을 알고 나니 루터가 무슨 말을 하고 싶었던 건지 이해가 어렵지 않죠? 에라스무스의 신약 성경이 없었다면 절대 못했을 말입니다. 이처럼 루터는 고해성사는 예수님이 요구하신 게 아니다라고 외치면서 95개조 반박문의 포문을 열었습니다. 고해가 성경이 없다면 거기에 포함된 보석 행위 역시 근거가 없는 거고 그 보석을 위해 만든 면죄부는 애초부터 말이 안 되는 얘기가 되는 거죠. 오해하지 마십시오. 돈으로 구원을 사고 파는 것에 대한 단순한 감정적 분노가 아닙니다. 면죄부는 성경에 그 근거가 없다는 교리적 문제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얘기하겠지만 사실 루터의 수도사 생활을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이 그 고해성사였습니다. 아무리 반복해서 고해성사를 해도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자신을 생각하면 공의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이 두렵고 무서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신을 옥죄던 고해성사, 1000년 넘게 아무 의심 없이 행해오던 성스러운 종교의식이 성경에 아무 근거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루터는 천국의 자유를 느꼈습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또 다른 중요한 오역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28절.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예수님을 잉태하게 될 거라는 수태고지를 하는 장면에서 불가타 성경은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부를 때 하는 말로 그라티아 플레나, 즉 은혜가 가득한 자여라고 적습니다. 당시 교회는 이 본문의 근거에서 성모 마리아는 그 은혜가 무한 가득하니 그녀에게 기도하면 은혜를 나눠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마리아에게 기도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하지만 헬라어 원문에는 은혜를 입은 자여라고 나옵니다. 은혜를 나눠주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던 거죠. 에라스무스의 성경을 통해 루터는 성모 마리아에게 기도하는 것이 결코 성경적이지 않음을 알게 됩니다. 에라스무스의 헬라어 라틴어 대조 신약을 통해 성경 말씀이 본래 뜻을 찾았고 이는
성경을 공부하는 많은 사람들의 눈을 뜨게 만들었습니다. 제롬에 의해 교회로 번역되었던 헬라어 에클레시아는 회중 혹은 공동체로, 사제로 번역되었던 프레스비테로스는 장로로 원뜻을 회복합니다. 그 회복된 말씀을 통해 교회를 다시 돌아보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바로 이들이 성경에 근거한 올바른 교회 모습을 회복하려는 운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처럼 종교개혁은 언어 사건이고 말씀 사건입니다. 바로 회복된 하나님의 말씀이 종교개혁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에라스무스도 루터처럼 교황의 절대 권위와 당시 교회의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혹평했던 유대교식 율법주의에 빠져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연히 교황청의 미움을 사게 되었지만 그는 끝까지 카톨릭 사제로 남았습니다. 그는 목소리를 낼 수는 있어도 행동을 직접 취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종교개혁 세력이 우호적이지도 않았습니다. 그가 원했던 건 부패한 교황과 교회의 정화였지 분열이 아니었기에 교회가 갈라서게 되는 그런 일은 그의 신념으로는 할 수 없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결국 에라스무스는 다른 르네상스 인문주의자들처럼 종교를 단순히 인간의 이해라는 나침판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 그 이상을 넘어서지 못했다는 점에서 종교개혁자들과는 구분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당대 최고의 인문학자이자 사제인 에라스무스가 헬라어 신약 사본들을 직접 다 수집하고 번역해 새로운 성경을 출간했고, 이로 인해 기존 불가타 성경의 오역들이 알려지면서 로마 카톨릭의 정통 교리들을 뒷받침하던 성경 본문들의 해석이 달라지게 되죠. 종교개혁 1세대인 독일의 루터와 스위스의 찌빙글리, 이 두 사람은 서로 다른 장소에 살았지만 에라스무스의 신앙을 공부하면서 기존 카톨릭 교회의 많은 교리들이 성경 말씀에 근거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두 사람의 종교개혁은 여기서 출발합니다. 진리의 말씀에 확고히 바탕을 둔 개혁의 목소리는 물러설 수 없는 거대한 물결을 일으켰습니다. 루터의 개혁이 유럽 전역에 퍼지게 만든 건 결국 하나님 말씀의 회복이었습니다. 지난 시간 말씀드렸던 칼뱅의 말을 한 번 더 옮기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의 권리는 회복의 권리다. 다음 시간엔 종교개혁의 시작점 루터를 만나보겠습니다.